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교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것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란 감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악도,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바른 중심도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는 믿음의 행위도 숨겨지지 않고요. 또 주님 없이 하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악한 음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아,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 빛난다는 것은 달구어져서 불에 달구면은 거의 투명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석은 우리 노제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물의 용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는다는 것이죠. 놋은 계속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발은 밟는 용도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꽃같이 살피시고요, 두렵게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교회 사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행위, 많은 생각들을 감히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과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의 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가운데 칭찬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먼저 칭찬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의 사업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슨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성도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뭐냐? 사랑입니다. 천국의 법정화폐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하는 거 사실 열매 맺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도 아니고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만이 또 성도의 사업이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얼마만큼 섬기느냐가 우리의 성도의 사업의 이 진실한지를, 또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판기에 돈 넣고 물건 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심어서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업은 단타가 아니라 주식 단타 막 거래하고 이런 거 하고 다릅니다. 인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는 놀랍게도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이 성도의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질 정도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날 인간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사랑이 더 풍성하고, 믿음이 더 풍성하고, 섬김이 더 풍성하고, 인내가 더 풍성한 참된 믿음의 사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2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이 두아디에라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떠벌리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 이세벨의 가르침과 꼬임을 받아 넘어갔을 때 한 일이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들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왜냐하면 보통 과거의 종교 의식에는 재물을 바치고 나서는 그 재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일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완전한 무슨 앞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랄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딱 처음부터 이단이랄지 잘못되지 않은, 어쩌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앞에서 자기의 음행을, 영적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중간에 끼어서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높이고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우상, 다시 말하면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지금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다시 말하면 풍요 신앙을 돈이 결국은 최고라는 신앙을 본격적으로 퍼뜨린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세벨이 영적 음행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풍요에 빠지게 하는 영적 음행을 퍼뜨리면서 사용한 방법이 술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술수가 무엇이냐고 하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무언가 기적을 막 일으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선지자라고 믿게 만든 것이 믿으니까 그녀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죠. 믿게 만든 것의 핵심의 술수, 다시 말하면 기적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 음행을 기적, 은사로 이렇게 이제 덮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뭐냐고 하면, 그녀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이거는 깊은 교훈이다, 깊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약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은요, 이 기적, 이 술수 앞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 술수가 세게 일어나면, 기적이 세게 일어나면 이 교훈은 깊은 교훈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를 선지자라고 용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복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기적을 너무 쫓아다니는 것,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세벨의 그 속임에 대해서 넘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쫓아다니고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구했더니 복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 복이 꼭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물질을 통해서 섬기고 물질을 잘 관리해서 그걸 통해서 섬기는 게 은사인 사람에게는 물질이 이 예수를 따라갈 때 따라오는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 때 오는 복이 환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는 복이 여러분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도다라고 칭찬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 섬기든지 몸으로 봉사를 통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남 모르는 고난을 통하여서 중보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든지,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도록 기복과 또 기적에 매여서 그것이 깊은 교훈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2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세벨은 영적 음행을 퍼뜨렸고요.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음행과 관련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녀가 영적 음행을 퍼뜨리는 그녀가 즐기던 바로 그곳이 그녀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재앙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그녀의 행위대로 이렇게 갚아서 침상에 던져 병들고 죽게 하겠다는 경고 외에 그녀를 따르는 무리 역시 큰 환난에 던질 것이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으셔서 공의로 심판하는 분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실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자, 그러나 또 이 같은 이세벨의 이 유혹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떠벌리는 이세벨의 이 교훈을 던져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은 더 이상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의 칭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긍휼의 눈 없이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신데요. 긍휼의 눈으로 또 칭찬받을 사람 참 드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아시아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더 짐지울 것 없다. 그거 그대로 올 때까지만 그대로 하고 있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두아디라에 있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6,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분명히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갈수록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성도를 이야기하겠죠. 이들에 대해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국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와 함께 왕도로 달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또 작아져야 합니다. 내가 커서 만국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면 다스리게 됩니다. 만국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만국은 아무리 많아도 질그릇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만 하여 당신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맡을만 하다 이야기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면 우리는 철장이 되고 만국은 질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쇠 몽둥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 큐라고 보통 옛날 성경에서는 번역되고요, 홀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홀이나 큐는 이 지팡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철장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기는 성도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 철로 된 몽둥이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몽둥이로 사탄을 깨뜨리고 이 몽둥이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악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무슨 갑질하듯이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마를 깨뜨리고 죄악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 만국을 축복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은 철장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계명성,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별일까요? 새벽 시간은 가장 짙은 어두움과 곧 터올 동틈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는 새벽별을 볼 일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새벽별을 볼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불을 밝혀 놓았으니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잠들어 있으니 별을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수완 다 하고 있으니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깊이 와야지 예수님이 선명하게 일하실 터인데 두질 않는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횃불을 밝혀서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낙담해서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끝까지 이 기복주의와 기적 이런 거짓을 배척하면서 주님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받은 자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